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서 큰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신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땅의 마지막에 악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중창단 나와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힘을 얻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0년대 금성사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었죠. LG전자의 이제 모체라고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광고 카피가 생각이 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게 잊혀지지 않죠. 그때 아마 그 세탁기였을 겁니다. 세탁기를 이제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그 금성의 세탁기를 선택하게 되면은 10년 동안은 까딱없이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되면은 10년 동안 걱정 없다. 이런 의미로 카피가 됐는데 그 광고 카피가 아주 유명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이 잘 팔렸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다시 기반을 다지는 그런 좋은 제품이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순간의 선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은 10년이 아니라 평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선택일 정도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경우가 있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서 선택의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백두산 꼭대기에 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천지에 빗방울이 떨어져요. 빗방울이. 그 빗방울 떨어지지만은 어느 쪽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서쪽으로 흐르고 동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는 압록강으로 흘러가게 되고 하나는 두만강으로 흘러가게 되고 하나는 동해로 흘러가지만 하나는 서해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만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180도 인생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선택은 삶은 선택의 연속이죠. 짧은 시간에도 여러 번의 선택이 우리의 마음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의 간단한 예를 들어서 시냇물을 건너게 될 때에 다리가 없는 곳은 징검다리가 있거든요. 그 징검다리를 건너게 될 때도 선택합니다. 왼쪽 발을 먼저 디딜 것인가, 오른쪽 발을 먼저 디딜 것인가. 이 선택을 바로 하지 못하게 되면요, 엉거주춤해가지고 그냥 헛디딜 때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계단을 내려가게 될 때에도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왼발로 먼저 내려갈 것이냐, 오른발로 먼저 내려갈 것이냐. 이 선택이 어중간하게 되면요, 이 짝발이 돼가지고 어중간 짝발이 돼가지고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요, 딴 생각을 하다가 이 왼발 오른발을 잘못 뛰어가지고 미끄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작은 선택도 잘못하게 되면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또 큰 선택 잘못하게 되면요,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이죠. 결론적으로는요, 선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결단의 마음을 표현하게 될 때는 선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신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고 또한 지금 받고 있고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들은, 내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선택이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선택할까? 어떤 걸 선택가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우리 속에 맴돌게 됩니다. 그러나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뭘 선택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버릴 것인가, 여기에 주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리는 것에 주저하기 때문에 선택을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다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버리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선택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죠. 그 선택에는 어리석은 선택이 있고 지혜로운 선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선택이라기보다는 지혜로운 버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가룟 유다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3년 동안에 따라다녔지만 그의 선택은 달랐죠. 제사장이 던져주는 은 30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의 마음의 선택은 먼저 예수님을 버릴 것을 먼저 선택했죠. 그래서 은 30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선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이 군중들의 외침이 그의 선택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주체성과 앞니를 걱정한 그는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죠. 그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의 선택이 있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라비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 다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이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게 되죠.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어라. 먼저 버려라. 버리고 나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게 되죠. 그는 큰 부자인 고로 근심하여 갔다라고 말합니다.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로 인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게 됐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선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게 되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요, 그물을 버려두고 먼저 버립니다. 먼저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우리는 세리장 삭개오의 선택을 바라보게 되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어른, 키 작은 어른을 예수님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이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 집으로 들여 모셔오기 전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의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누어 주고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것을 버립니다. 삭개오에 있어서 그 물질은 자신의 힘이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 멸시받은 삭개오, 세리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던 그 삭개오의 그 모습이었지만 그 자신을 유지시켜 주었던 것이 물질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겠다고 말씀했을 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것을 버려야 됐던 겁니다. 의지했던 물질을 버립니다. 절반을 버리게 되고 또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는 그 물질의 버림을 갖게 됩니다.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이루어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 들어가시게 될 때 한 여인의 선택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는 자신의 부끄러움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게 됩니다. 그 향유는요, 그 여인의 인생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향유였습니다.
그 옛날에 향유는 이렇게 모읍니다. 그러면 그 향유가 오래될수록 향이 더 깊고 진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향유를 모으는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를 자신의 이 재산으로 모으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여인이 모으게 될 때는요, 그 향유가 결혼을 하게 될 때는 지참금으로 사용되기도 했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그 마을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갖는 여인이었거든요. 그 여인이 향유를 모았습니다. 모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신의 부끄러운 그 생활을 청산하기 위한 돈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향유를 모았던 겁니다. 근데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버립니다. 자기 인생의 전환점에 큰 영향력을 줄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버리고 맙니다. 버린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은혜의 축복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 줄 그 향유를 과감하게 버렸던 그 여인. 사람에게는 조롱을 당하는 그런 몸이지만은 예수님께는 칭찬받는 여인으로 성경에 남게 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선택을 위해서는 버리는 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는 나와 나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요단강 저편과 애굽의 신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과연 그 버릴 것을 버리겠느냐,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느냐 이렇게 결정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영생의 길을 얻는 것은요,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면 선택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두 가지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고, 두 가지를 다 가졌을 때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생의 길을 얻기 위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버릴 것 버려야 됩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의 선택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 그는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머리가 명석했습니다. 근데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아메리카로 선교 가기 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두 번씩 들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게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두 번씩이나 들어야 됩니까? 나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를 위해 결단하고 에콰도르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쿠아 부족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부족을 찾을 때에 아쿠아 부족을 찾게 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보를 모읍니다. 준비가 다 끝난 이후에 1956년 1월 8일 날 그는 만 28세의 나이로 4명의 친구와 함께 5명이서 소형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에콰도르에 있는 아쿠아 부족의 마을로 이제 가게 됩니다. 해변가에 비행기를 착륙시킵니다. 그리고 텐트를 칩니다. 선교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죠. 근데 하늘에서 비행기가 내려오게 되고 그 비행기가 자기에서 마을에 있는 해변가에 내린 것을 아쿠아 부족이 발견하고 아쿠아 부족이 그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인사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텐트를 치고 이제 선교지를 준비하고 있는 그 5명의 그 청년들에게 이 아쿠아족이 창과 도끼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5명을 그 자리에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선교의 꿈을 품고 하나님께 그 자신을 드리겠다 결단하고 그날 출발했는데 1월 8일 그 당일에
당일에 5명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닷새가 지난 이후에 선교본부에 연락이 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알아보기 위해서 비행기를 다시 보냈더니 그 해변가에 비행기와 그리고 5명의 이 선교사가 다 죽고 있는 것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들을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을 다 hod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옷 주머니에는 권총이 다 있었습니다. 그 권총에는 총알이 다 있었습니다. 위협을 만났을 때 그 권총을 사용하라고 본부에 다 권총을 주워가지고 보냈던 겁니다. 주머니에 다 있었어요. 근데 그 권총을 한 발도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뽑지 않고 그저 창에 찔리고 도끼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 많은 미국의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수재들이 그곳에 가서 죽임을 당했는데 왜 헛하게 그 생명을 허비하느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이때 그 기자들 앞에서 그의 아내가 말하기를 그들이 절대로 자기의 생명을 허비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게 됩니다. 증언하게 됩니다. 근데 그 증언하게 될 때에 엘리엇의 일기장이 기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되게 됩니다. 그 엘리엇의 일기장에는 휘튼 대학 2학년 때 기록한 일기장에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성공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냥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물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글을 그것에 썼습니다. 또 이런 글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고 또 적혀 있기를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적혀 있는 내용이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주님도 33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이 엘리엇의 기도의 그 일기장에 기록된 그 내용이 나는 오래 사는 걸 원치 않는답니다. 누구와 같이? 주님과 같이.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그런 고백을 그가 했습니다. 이 5명의 선교사가 죽은 지 3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이 함께 죽은 네이트 세인트의 누이 레이첼 세인트와 함께 남편을 죽인 아우카 부족이 있는 곳으로 자기의 자녀들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우카 부족은 이런 것이 있답니다. 남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무조건 적으로 간주해서 남자를 죽인답니다. 그러나 여자와 아이가 들어오게 되면요, 그 여자와 아이들은 죽이지 않고 받아들인답니다. 그런 그들만의 어떤 그 자기를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이 내용이 있었다고,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아내가 들어가게 될 때에 아이를 함께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들이 받아주게 됐죠. 엘리자벳은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문물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들의 교육도 시켜주기도 하고 말도 가르치고 아름다운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 헌신을 바라보면서 추장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헌신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엘리자벳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3년 전에 내 남편이 여기 와서 죽었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추장은
원수 같은 자기들, 남편을 죽인 자기들을 용서하고 도리어 사랑과 봉사를 해주었던 그들의 감동받아서 그들이 전하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후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쿠아 부족 전체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렸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젊은 선교사, 그의 죽음이, 그의 피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버림이 없이 절대로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그 찬양이 있게 되죠. 세상 복이 아니함과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 가오리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 가오리라. 주만 따라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게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버려지지 않으면 온전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선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게 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될 때에, 그리고 그를 버리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 버림이 필요합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버리지 않으면 천국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좁다고 그랬죠. 왜 좁을까요? 많이 가지고 가지 못한대요. 내 손 양손에 있는 거요 못 가지고 간답니다. 좁아가지고. 다 버리고 가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그 문을 통과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리고 가야 된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너무 좁아서 알몸으로 가야 된답니다. 근데 알몸도 안 들어간답니다. 왜? 죄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거기다 뭘 발라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지 쑥 빠져나간답니다. 일리 있죠? 좋은 옷을 입고도 못 간답니다. 뭘 들고도 못 가는 거예요. 주머니에 뭐가 들어도 못 갑니다. 너무 좁아서. 다 놓고도 못 간답니다. 옷이 두꺼워가지고. 옷도 벗습니다. 알몸이 됩니다. 알몸도 알몸도 못 지나간대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지 쑥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은 참으로 중요하죠.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면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동남아시아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 원시적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을 잡지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잡았답니다. 구덩이를 파놓는데 땅 밑에다가 나무에 있는 원숭이는 절대 잡을 수가 없답니다. 얼마나 빠른지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숭이를 땅으로 내려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파가지고요, 거기다가 좋아하는 과일을 집어넣어요. 바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손만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 군용만 남겨두고요. 족쇄를 채우듯이 탄탄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손만 들어갔지 거기 바나나를 딱 잡으면 손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틀을 만들어 가지고 땅에 묻어놓고 그걸 기다린답니다. 그럼 원숭이가 바나나가 있는 걸 알거든요. 왜? 바나나를 땅에 묻었으니까. 보니까 바나나가 있습니다. 손을 집어넣습니다. 바나나를 딱 잡아요. 바나나다. 이때 사람이 천천히 다가온답니다. 근데 원숭이가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원숭이가 안 도망간답니다. 왜요? 바나나를 놓기 싫어가지고. 이걸 바나나를 버려야만이 살 수가 있게 되는데 바나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숭이를 처음에는 그렇게 원숭이를 잡았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선택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바른 선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요구했던 것처럼 그 선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천국을 선택할 것이냐, 그걸 선택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말하게 되죠. 나는 세상 것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는데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당신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고백을 그 이후에 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한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가를 돌이켜보게 될 때에 옳지 않은 선택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다시 선택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한번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꼭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냥 선택은 안 됩니다. 버려야 돼요. 버릴 것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꼭 버릴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버려야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의 버릴 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버리지 못하면 내 선택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세상을 선택하여 어리석은 자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버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 버렸습니다. 그의 명예도 버렸습니다. 그의 지위도 버렸습니다. 신분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문도 버렸습니다. 왕의 가문이잖아요. 왕의 집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버렸던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을 잡을 수 있는 그 은혜로움이 있게 될 때에 이 세상을 이기고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수아처럼 세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자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선택할 것인지를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 또한 결정해야 됩니다. 그 결정에 앞서서 내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게 도와주시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이 먼저 있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선택하는 아름다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의 선택할 것을 지금 선택하라 라고 요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단을 들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는 우리 임청교회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